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창세기를 볼 때, 우리들은 이렇게 문서로 된 성경책이 있죠. 근데 지금 창세기 1장의 세대들은 성경책이 없었죠. 성경책이 없었단 말은 구전으로 전해온 거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구전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입으로 전해 내려왔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가인 아벨, 아담의 이후에 가인 아벨 때도 보면 그 당시의 세력,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첨예한 대결이 있었어요. 현재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교회 다니면서 인본주의적인 것을 가미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좋은 신앙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니까. 훨씬 이게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는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전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 때 이 상태로 들어가서 보면, 특별히 모세 시대죠. 이 시대가 모세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지금부터도 적어도 한 3,500년 전 얘기잖아요. 3,500년? 아니, 3,500년 더 되죠.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런 상태로 본다면 그때 당시 구전으로 전해오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저항과 또 갈등과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과 이 어떤 신본주의의 새 대결, 이렇게 보면 휴머니즘이 훨씬 더 힘이 있었을 것이고 그쪽에 사람들이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화와 그런 힘에 의해서 움직여 갔을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시내산 밑에다 데려놨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전혀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땅이 비었다, 혼돈하다, 어둡다. 다시 설명, 그 상태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죠. 우리 영혼의 상태가 깡통인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상태, 그것을 말씀 먹여서 살리는 상태로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 상태가 지금 이 성경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루하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조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해주니까 우리 안에 빈 상태에 있는 상태에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 들어오시는 거죠. 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금 창세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바람처럼, 호흡처럼 훅 들어오는 거죠. 나의 상관없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쑥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 우리 오전에 모세도 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겉사람은 화려하죠. 모세 지도자, 궁중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 내노라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학자죠. 대단한 지식인인데, 근데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아직 개간되지 않았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겉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대 사람들은 겉을 화려하게 하잖아요. 겉을 화려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보면 어때요? 겉은 며칠이면 끝나죠.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죠? 부부가 살아보면 며칠 동안은 얼굴 뜯어먹고 살지 몰라도 한 달 이상 살아가서 보면 속 사람이 좋아야 돼요. 속이 꼬여있고 속에서 뭐랍니까? 배알이 꼴렸다가 하면 뭐랍니까? 같은 그 속된 표현으로 그 사람과 부부가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전쟁하는 거죠. 매일 전쟁하고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될 큰일 났다. 저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결혼했는데 속 사람을 쳐다보니까 저거 정말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꼬여버렸구나. 여러분 그러죠? 살아보면 알아요. 그거는.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좋을지 몰라도 속 사람이 꼬이고 속 사람이 잘못됐거나 속 사람이
거칠고 속 사람이 칼날처럼 예리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숨을 못 쉬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숨이 막힌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아, 내가 숨 막혀 못 살아. 당신 때문에 숨 막혀 못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숨이 막혀버리면 부부간에 못 살아.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살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 문제에 부딪혀야 되고 매일매일 어떤 사건마다 문제마다 부딪히면 칼날이 다가와서 우리를 이게 가슴을 도려내버리니까 굉장히 힘들다고요. 결국은 이제 인격의 문제고 속사람의 문제인데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또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핸디캡이 되죠. 마이너스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 더불어 사는 공동체 요즘 보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회사 생활할 때 여러분 어때요? 완전 개인 이기주의죠. 과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참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만일에 불합리한 것들이 보이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그냥 가서 왜 그래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면 내가 못 사냐? 딱 사표 던져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창세기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어서 너는 성정이 돼야 돼. 네가 성정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운행하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행한다고 하는 표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마치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느낌이. 이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막 이게 날아다니는 느낌. 하여튼 희한하게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어느 장소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이게 라프라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라프란 단어를 좀 풀어보려고 그래요. 운행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10절, 12절, 10절, 11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너풀거리다라는 단어 나오죠. 11절에 너풀거리다라는 말이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운행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이 마치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풀거리다. 새끼 위에 너풀거리다. 너풀거리는 단어가 라하프라는 단어예요. 자, 31장 5절을 보세요.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예, 이사야서 31장 5절 예,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이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마치 높은 고지에 독수리가 이렇게 있는 장면이죠. 그거를 라하프라고 그래요. 그걸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죠. 독수리 눈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새끼를 키울 때 얼마나 강하게 키우냐고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로. 일당백을 감당할 만한 성도로. 나약한 사람들은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속에 내보낼 때 강하게 키워보내야 돼요. 강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못하는 거죠. 잘.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쉽지가 않아요. 강하게 키워내놔야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이 평생 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나가면 얼마나 험하고 거칠고 얼마나 이게 어렵냐고요.
그 속에서 헤쳐나가고 살려고 하면 강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마치 새끼들을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때 그냥 훈련한 게 아니에요. 강한 자, 그 안에 살아남는 놈, 그것만 갖고 하는 거죠. 그 한 마리가, 그 한 사람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이 그 부분이에요. 자, 출애굽 19장 4절로 넘어가 보시죠.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이 창세기 1장 2절과 똑같은 그림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예, 4절부터서 6절까지예요. 시작. 내가 애굽에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달할지니라. 이스라엘 소명하는 모습이죠. 여러분과 저 똑같아요. 여러분들을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 갇혀 살지 않고 전 세계를 뻗어서 전 세계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이스라엘에 있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돌아갔어요? 우리만 특별했다, 우리만. 나만 선택이, 우리나라만 선택이 대단한 민족이다. 여기에 초점을 모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다시 설명하면 애국과 같고 무정갱과 같고 지옥과 같은 전 세계 백성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을 삼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지금도 똑같죠. 우리를 똑같아요.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내가 편안하고 내 자식 복받고 이쪽이 초점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세상 사람은 다 해요. 여러분 짐승적인 부분은 모든 짐승들이 다 자기 새끼는 보호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짐승 하나도 보세요. 여러분 그 강아지라고 합니까? 강아지가 여러분 새끼를 낳아보세요. 얼마나 싸나워진지 몰라요.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해요.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어떤 것들이 접근하면 그냥 달라들어서 물고 뜯어버려요. 잘못 주인도 물어 뜯어요. 잘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짐승들은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본능적으로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이게 라프라는 단어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프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주 창조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이건 쓰이지 않을 단어인데 이게 그런 단어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라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걸 설명을 다 해줘요. 해주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것을 운행하신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막 바다 위를 막 가시는 뭐 비행기 타고 수중 비행기요? 요즘 그 뭐라 해요? 물에도 이렇게 비행기가 가고 공중에 나는 수중 양육 비행기라 뭐라 그래요? 그걸. 그렇죠. 수중 양육 비행기. 하여튼 그런 거. 그와 같아요.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내용들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고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대로 야차르라는 단어를 설명드린 적 있죠. 야차르라는 설명을 드리죠. 창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야차르
단어를 썼어요. 창조라는 단어 똑같아요. 야차라는 뭐냐면 우리를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래 본성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성적인 부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 그 방송국에서나 우리가 좀 그 재미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간에 묻죠. 남편에게 묻고 아내에게 물어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한다면 이 아내가 또 사겠습니까? 대부분 어느 쪽이 더 긍정으로 얘기해요? 남자들이. 아내들은 안 한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왜 앞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렇게 사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길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쪽이죠. 근데 아내들은 거의가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또 편할까요? 그렇게 편할 것 같아요. 성모사님 어때요? 한번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다음 생애라면. 새로운 놈이 낫겠죠? 어차피 우리는 다음 생에는 없으니까. 그 질문이 좀 모순된데, 서로 양쪽이 서로 맞춰가는 과정 속에 힘들게 맞히죠. 맞히는 과정이 치열한 비특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사는 세월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처음에는 그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를 넘어가 볼까요?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하셨죠? 에베소서. 천천히 한번 보자고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로 앉히시니. 10절까지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것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까지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 상태를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재, 하늘에 앉힌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하겠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이 땅에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와서 3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1장에.
예,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여기 지금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 아마르라고 그랬죠. 아마르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부분이 다바르와 아마르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아마르인데 이게 동사예요. 동사. 동사인데 아마르 엘로힘. 엘로힘이 주어이고요. 이 정상적인 문장에 좀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것이 명사로 나와요. 명사로 나온 부분인데 이거는 아마르가 나오면서 이것이 동사로 바뀌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뀌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이 이게 좀 접속사 바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이 접속사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 완료형에 대한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속사람의 상태가 하루아침에 안 된다. 이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일순간에 쫙 변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한 게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것을 바부 접속사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문맥이라 문장 전체가 미완료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이 본문이 미완료형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다. 마치 완료처럼 돼 있잖아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미완료형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 세계를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하실까? 이 3절의 말씀 미완료형 때문에 그래요. 미완료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어버렸는데 분명하게 이상하게도 아마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완료형으로서 빛이 있는 상태. 미완료로서 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것을 완료로 바꿔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1장 3절에서 바부 접속사와 전치사를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은 우리가 말씀을 먹지만 미완료형이에요. 그 미완료의 형태를 완료로 만들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성전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는다. 반드시. 여기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강조점은 우리가 비록 미완료형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료형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만다. 그거를 이 단어 속에서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그 기대하시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마르라는 단어와 나바르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먹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모습을 보세요. 그려보시라고요. 날카롭고 예리했어요. 날카롭다고요. 날카롭고 사람을 배게 만들어요. 상처를 줘요. 우리가 나가는 이 언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칼날처럼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과 집 좀 수리 거의 마무리 다 했는데요. 싱크대 하신 분이 어느 교회 성도 집사님이셔요. 근데 제가 욕을 했다니까요. 싸가지 없다. 싸가지 없는 놈이라.
웬만하면 저 욕 안 하죠.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싸가지 없는지 말 자체가 칼날처럼 나가서 사람을 막 패게 만들어요.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때 그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집사님도 그걸 보면서 저거 여기가 확 올라온다 그래요. 이게 막 치밀어 올라올 정도로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 말씀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가 야차가 되지 않고 진리 말씀으로 기억되지 않으면 성도 이거 집사예요, 집사. 교회 집사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자체마다 칼날이에요. 예리해요. 소비자잖아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인데 그걸 또 목회자잖아요, 또. 얼마나 짜증이 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내가 안 쓴다. 너는 다시는 내 인생이 없다. 그러면 본인 손해죠. 제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더라도 해주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해준다. 얼마나 날카롭고 짜증나게 하는지 좀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다 했어요. 목사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니까요.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이요. 특별히 2절의 상태가 된 상태에서 3절로 넘어가지 않으면 진리 말씀이 우리를 기경하지 않고 성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빠져버리면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믿는 사람 앞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얼굴에다가 여러분 말라기 말씀과 뭐를 바른다고요. 뭘 바른 거 아시죠? 여러분 말라기 말씀 보세요. 내가 이 얼굴에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상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해야 돼요. 특별히 믿는 사람 앞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내가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잘하면요. 배려하고 잘하면 그래서 얼마 했다면 좀 덜라도 준다고요. 여러분 맞죠? 일할 때 더 준단 말이죠.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너는 내 인생에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속에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렇게 칼날처럼 예리하고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배려심이 약하고 때로는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럼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배려심이 없어요. 전혀 소비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그런 배려가 필요해요. 서로 상호간에. 내 기분에 따라서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서비스가 발달된 시대고 서비스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항상 소비자가 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 상호를 똑같아. 이걸 교회에서는 배우셔야 돼요. 이걸 안 배우니까 그렇게 일을 할 때 얼마나 예리하게 막 나오니까 막 이게 그냥 위에 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한 집사님 생전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절대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근데 막 그 사람만 오면 일이 막 그냥 짜증이 나서 팍팍 올라온다, 이게.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해버려요, 그냥. 맘대로 가버려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랬어, 알았어. 그냥 대충 말해줘요. 나이는 어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말도 안 올려주고요. 대충 알았다고 말아버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 상황이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로 기경되고 우리 마음 땅에 기경되지 않으면요.
그 자체가 하나님 요구이 되고 하나님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 거예요. 먹칠을. 그래서 그런 상태로 만일에 누군가 전화를 통화하다가 목사님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교인이구만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아이고 교회 다닌 것들 저지랄 하니까 절대 교회 안 간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좀 배려하고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그런 배려심이 있고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인으로. 근데 이게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 빛이 안 들어가니까 전혀 계산이 안 돼요. 이게. 그러면요. 굉장히 그 인격과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사업 못해요. 지금 세상 속에 나가서 사업할 때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여러분? 서비스가 지금 잘못되면, 여러분 뭐가 잘못됐다 이러면 그러면 지금은 바로 환불돼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경쟁력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고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경쟁력 자체가 안 돼요. 세상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냉정한데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내가 좀 손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제가 어제 이렇게 사업장 예배 다니라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어제 우리 바닥 좀 붙였거든요. 제가 붙인 거 보지도 않았어요. 본드 바를 때 제가 바로 신방 나갔으니까. 그냥 얼마냐고 하니까 얼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제가 못 옵니다. 잘해주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는 주라는 돈 있잖아요. 얼마 주라고. 근데 거기다 좀 더 해서 얹어줬어요. 잘 좀 해주시라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뭐뭐다.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소금처럼 짜라고요? 너무너무 이게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복잡해져요.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해져요.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도 될 수가 있고 1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이 볼펜 2개가 합쳐지면 하나도 될 수 있는 거죠. 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잘해라. 나 만나면 손해 안 본다. 내가 당신 절대 손해 안 보게 할게. 그리고 나를 잘 사귀어 놓으면 내가 당신들 일거리 줄 거야 더. 들어오면 더 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못 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눈앞에 그것만 보나. 눈앞에 이것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본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는 거 절대 그렇게 하면 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 문제를 다루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분과 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줄 돈 다 주지만 물론 지금 돈 이제 못 붙여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붙여줘야죠. 붙여줄 건데 근데 다시는 안 봐요. 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것들 잘 배우셔야 돼요. 특별히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신 분들은 이런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단절돼 버려요. 절대 일 못해요. 사업하는 분은 더 못해요. 이 신앙교육에서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좀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손해보고. 항상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전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수요일에 어제 한번 설명드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생선장사한 얘기 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 나세요? 그럼 안 나면 더 좋고요. 생선장사한 이 사람은 그 달인이에요. 달인. 생활의 달인인가 뭐 그거 나왔던 사람 같아요. 이분은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빚이 불려져 20억 정도 됐어요. 그럼 그거 잘했으면 파산하면 될 건데 몰랐으니까 다 갚았단 말이야. 굉장히 오래도록 갚았어요. 여러분 생활이 힘들었겠죠? 그렇게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요. 시장 골목에서. 생선 장사를 했는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일어나냐면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한 곳에다는 이익 남는 생선,
한쪽은 본전, 한쪽은 마이너스, 손해보는 장사. 세 가지를 놓고 파는 거예요. 요거 할 때 요거 끼어 팔고, 요거만 사는 사람 다음에 올 걸 기대하고, 손이 날고도 판단 말이죠. 그럼 손이 나고 파는데 문제는 그분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손해봤지만 그 사람 다음에 온다. 그럼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직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게 아니니까 손해보면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장이 이 직원을 데려다가 혼나는 거예요. 골목을 대단하고 막 야단을 쳐요. 네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 이 부분은 손해를 안 봤을지 모르지만 저 손님은 절대 안 온다. 할머니가 와서 묻는 거예요. 이거 싸게 좀 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안 팔았어요. 그걸 사장이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손님이 가자마자 그 일하는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됐는데 그 친구를 골목으로 데려가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그따위로 장사해서 장사 못한다 이거예요. 사업을 난 얼마나 거칠게 얘기했겠어요. 사업할 놈이 그 정도로 마인드를 어떻게 사업하겠냐. 배우는 거잖아 거기서. 배우는 건데 네 이따위로 장사해서는 절대 사업 못한다. 마인드 바꿔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야단을 치냐고 이제 PD가 물어보는 거죠. PD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 사장이 얘기하는가 하면 제가 저 친구를 뭐라고 하는 이유는 손해보고 팔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손님 놓쳐버린 거. 절대로 그 사람은 다시 안 오. 그럼 이 사람이 하는 사람 몸으로 인해서 물고 들어오겠죠. 그럼 두 번쯤은 플러스 말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계속 오게 되면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손해본 것만 계산하고 다음에 올 건 생각 안 해요. 얼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는지 몰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절대 사업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물건을 팔 때도 집중적으로 오는 장소뿐만 아니라 벌려놨어요. 요거 사면 요거 사도록 보이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끼워 팔긴 한다는 거죠.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라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것이 돌아서 팔아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장사가 손해봐요? 안 봐요. 이거 손해보더라도 여기서 남는단 말이죠. 그럼 결국 손해보다 플러스는 제로가 될 수 있는데 물건을 털어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직원이 몇 분 되더라고요. 생선장사 직원이 몇 분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이분이 빌딩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빚 다 갚고, 이제는 탄탄해. 1년에 매출이 10억대 이상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생선장사에서 10억대 이상 괜찮죠? 괜찮은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배워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배워서 정말 마인드가 확 열려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별걸 다 가르치잖아요, 지금. 또 오늘도 어떻게 장사를 다 가르치고 있네, 지금. 근데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1 플러스 1밖에 몰라요. 1 플러스 1이 2가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10도 돼요. 한 사람을 잡아놓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고 오는데요. 우리 저쪽 얘기요. 그 얘기가 똑같다니까요. 누군지 알죠? 저쪽은요. 와서 항상 주판을 두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되고 이렇게 주판 두드리고 원가가 얼마더라고 원가가 뭐 어때더라고 계속 그러죠. 목사님 그러면 장사 못하는데 내가 그러죠. 말귀를 못 하더라요. 말귀를. 여러분 원가 따지면 장사 못해요. 돈 따지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오냐 하느냐에 의해서 두 사람을 세 사람 오게 만들면 한 사람은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요 그렇게 못하더라고. 마인드가 열리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조그맣게 갇혀 있어요. 사람을 놓치면 장사 못해요. 그리고 사람이 와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 사업하신 분도 많고 또 장사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성경 말씀 속에는 이렇게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미리 완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완료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내가 완료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 내가 완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야차라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가 있고 나도 부족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놓치면. 성경은 이 바보 계속 용법이라고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료가 아니야. 미완료형이야. 그러나 내가 너를 완료로 만들어 놓을게. 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지금 이거를 못을 박아놨다니까, 못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뾰족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래요. 그걸 인정하고 가자고요. 그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예리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아, 내가 예리하다, 날카롭다, 인정하고, 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보니 나도 그런 부분이 있네? 이걸 느껴야 돼요.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부드럽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와 접촉할 때 똑같이 돼요, 똑같이. 이건 맞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 빛이 미완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진 순간 우리는 미완료형이고 완료로 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버리면 헛되이 돌아오는 일 없다.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선포된 말씀들에 관해서는 어떤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빛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맞죠? 시간이 제일 많이 갔어요. 예. 이건 나중에 하죠. 좀 열을 냈더니 그냥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제 칼빈이나 이런 신학자들이 빛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풀었는가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간은 다 못할 것 같고 일단 좀 결론을 정리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이나 상관없이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메워가는 작업은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부족함을 메워가는 일. 이것은 진리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리함과 날카로움들을 진리 말씀을 좀 무디게 만들어줄 필요는 있다. 그것은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간다. 우리 사람 내면 속에 여러분 예리한 문제 있잖아요. 칼날처럼 예리하고 찌르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꾸준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모르게 이게 부드러워져요. 칼날이 예리했던 것들이 좀 부드러워진다고요. 찌르는 것이 조금은 무뎌져요. 그러면 사람과 관계가 편안해지고 좋아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진리 말씀 배우면서 완성 단계로 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걸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곳에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